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10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여러분,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양의 옷을 입은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너에게 노락질 하려고 다가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마라. 삼가해라. 외모 보지 말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말도 안 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포도에 따듯이 포도를 따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듯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찌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 열매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사람의 계명,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나쁜 시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밭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좋은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못된 나무가 되느냐,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보세요. 밭은 씨가 안 뿌려졌는 그 밭은요 아무것도 나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밭인데 거기다가 감나무 씨앗을, 감씨를 심으면은 그 밭이 어떡하냐, 감나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감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밭에, 똑같은 밭에 옆에다가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밭이란 말입니다. 여기 밭에,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사람의 계명, 이 나쁜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돼가고 못된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이게 길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못된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악이 가득한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증거, 도둑질, 해방, 이게 여러분 입으로 나와서 그 행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좋습니까? 이런 나무가 좋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전하는 말씀을 받으면은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합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자꾸 선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온 것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은 뭐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행실, 선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죠, 그죠? 오늘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돌아가라, 다비다라는 여성제가 있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요. 찾으셨나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돌아가라는 여자,
다비다라는 여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선행과 구제를 합니다. 그게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져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지려면 선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요, 눈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잠언서 22장 찾으셨나요?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왜? 자기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거기에 이렇게 반예가 있죠.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돈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로 임한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돈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번 돈을 땅에 쌓고 그렇게 자기 위해서 즐길까?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이 부자가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지니까 뭐만 보이고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눈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눈 막 자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왜? 얼굴에서 눈의 비중이 굉장히 차지해야 하더라고. 그래서 눈을 아주 개슴츠레하게 사람이 그 눈 보고 야, 정말 아름답고 선하네, 이런 모습, 이왕이면 좋은 모습 하려고 그렇게 눈에다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눈이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 볼 때는 정말 뭐 선하고 아름답게 볼 줄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자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 복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눈의 비닐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눈이 벗어지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실명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집가에 가서 5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또 눈이 나쁘면은 눈을 갖다가 교정도 하고 수정체를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 모르면 하나같이 다 악한 눈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눈이 밝아. 근데 가난한 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대로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 여선지자가 무슨 눈을 가졌어요? 선한 눈을 가졌으니까 이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사람이 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알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삭개오에 대해서 알죠? 찾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장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게 복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키가 아주 작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뒷발 들고 쳐들고 볼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시니까 주님이 이쪽으로 지나갈 걸 알고 미리 복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주님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죠. 주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니까 미리 복나무 올라가 가까이 올 때 그 나무 위에서 주님을 보려고. 근데 주님은 그 멀리서 삭개오를 지명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나. 그러니까 그 삭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이면 나이도 좀 지극히 들어갔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부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 자존심 없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여러분 주님 은혜 받으려면 이 은혜 받지 못한 이 자존심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 덩어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자기를 한없이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하는 이런 거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주님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세리장인데 부자니까 여러분 남는 옷을 입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을 채면 그 의식하지 않고 복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얼마나 곤고하면은 그렇게 체면 없이 부끄러움을 입고 거기 올랐습니까? 삭개오에 내려온나 그랬더니 그 복나무에서 아주 신바람 나 내려오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에게 삭개오가 내가 삭개오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이 이름을 알고 내려오라 지명하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 사람 예배드린 자 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해하겠다.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주여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이어서 말씀 보면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럼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 됐다는 거예요? 토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보려니까 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쁜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니까 어떠냐?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이것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요. 미혹을 받으면 불의한 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열한 것 중에 하나가 토색입니다. 자, 이 말씀 보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요. 찾으셨습니까? 자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살을 만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복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숨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 부자지요 그죠?
절반을 준다면,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만일 네 것을 토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요? 자, 보십시오. 오늘 정말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적으로 살아가냐. 더 어딜 돌아다니면서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개 같은 사람이 돼가냐.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56장 11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아멘. 자, 탐욕이 심한 사람을, 탐욕이 심한 목회자 같다 몰각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각한 목자에게 가르침 받으니까 똑같이 몰각한 성도 안 되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 좀 거칠지라도 성경이니까요. 이런 개들에게 배우니까 개가 안 됩니까? 어딜 돌아다녀도 항상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이런 사람들이 돼가냐. 이제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죠? 사람의 계명 받으니까,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 악한 생각이 나니까 이런 사람 돼가는 거예요. 어딜 돌아다니는, 여기에 이익이 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에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 그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갖다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을 도모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 주면요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값어치를 모르니까 밟아버리고 너에게 회를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 정말 복되죠. 아멘. 마태복음 7장이요. 6절 찾으셨나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자, 거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개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개는요, 여러분 진주에 값어치 합니까? 보석에 값어치 합니까?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그들은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면요 그걸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는 목회자를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말씀을 딱 해보고 말을 해보고 받아들이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점점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전도해보고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상한 취급을 당합니다.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 말라는데 조가의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길 바랍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씀 주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해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같이 어울리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하고 교제해가지고 뭔 이익이 있다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합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자, 개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그 개를 말합니다. 삼가해라. 자, 여러분, 지옥 가는 첫 번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이요.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제일 앞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개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 밖에 있는 게 지옥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행음자,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들었죠? 자, 21장 8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미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업자들과 순객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성 밖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제일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록해놨냐? 개들.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 주님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갈지라도 사람들 여러분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요. 이거는 여러분 개들이에요. 개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자기의 유익을 쫓아 돌아다니는 이 한 사람은 뭐냐? 개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뭐요? 개떼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좀 심한 표현이라 그렇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성 밖에 그 성 밖은 바로 음부입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나쁜 씨를 받아들이니까 못된 나무가 된 거예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고. 근데 서글프게도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민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주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목회자죠. 목회자에게 주님이 엄한 명이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말세가 돼가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욕을 쫓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씀 따라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둬. 자, 여러분 사욕을 쫓으니까 바로 이들이 자기 이익만 도망하는 사람 맞잖아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온 곳곳에 개떼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자, 요한복음 8장 45절 보면 예수님 뭘 말씀했다 그랬어요? 진리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지금 산상순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 4장 2절 말씀, 2절에 바른 교훈, 3절에 그리고 4절에 진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 바른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는 얘기예요. 이걸 받는 순간에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사개오 봤죠?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사개오가 여러분 주님 부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걔란 말입니다. 성령대로 내가 말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세리장이로서 토색에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니까 자기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나 갚겠나요? 4배나 갚겠나요?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8절부터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에게 싸우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하미라. 자, 지금 여러분 사개오가 잃어버린 자 맞아 아니에요? 찾아서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토색하는 일 거기다 써놓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써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6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불의한 자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왜 이런 말을 뒤집습니까? 오늘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는요, 하늘나라를 예수 믿어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 자, 미혹을 받으니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시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불의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자, 미혹받으니까 불의한 자가 되는데 그 불의한 자를 하나하나 나열해놨어요.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자, 지금 사개오가 뭘 했습니까? 토색했다는 거예요. 사개오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요 못 갈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잘못 믿어서 지금 그의 행실이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이 토색한 일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내가 그렇게 번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하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주님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쁜 행실을 하던 사람이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악한 눈이 선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요,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이요. 부모들이 보십시오. 이런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자식들에게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걸 물려주는 거예요. 몇 대를 믿어도 이런 걸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한테 복을, 선한 눈을 가져서 그렇게 행해서 복 받도록 그걸 안 물려주고, 바른 교훈을 안 물려주고, 부모가 이렇게 사욕을 쫓는, 어딜 가도 자기 이익만 도마는 이런 개 같은 사람이 돼가니까 자식들을 그래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으로 서는가. 얼마나 무서움으로 서는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건 저 사람이 선한 일 행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가, 못된 행실, 악을 행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기쳐서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인가,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 돈 많대, 좋은 차 타고. 내가 언젠가요, 그 차 타고 가는데요, 이거 뭐 차가 안 좋으니까요, 그냥 사람 대하는 게 틀리더라고. 근데 차가 좋으니까 그냥 막 그 차 보고 그냥 선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보고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 권세자다, 돈 많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대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좋은 사람을 선대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실하는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이고 선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자, 이런 부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여러분 걔 맞아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이 부자 걔 맞아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 도모하니까 나사로를 여러분 뭐 하나 준 게 있습니까? 눈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선대했습니까? 노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들어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 이걸 갖다가 천국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영혼 구원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라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 행한 자 다 쫓겨났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모든 행하는 자 천국문 앞에 다 쫓겨났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버림당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들의 행위가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성경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으면요 사람이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 보세요. 여선지자 눈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드니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자꾸 그런 얘기해요. 돈을 자꾸 통장에 넣지 말고, 물론 나을 게 많으니까 계속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갑에다 돈을 좀 넣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요. 좀 넣고 다녀요. 왜?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면 돈을 쓸 때가 있으니까. 내가 뭐 호요원식 하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여러분 없으면 카드 가지고 무슨 헌금할 수 있나요? 카드가 어떻게 남에게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드 가지고 다니는 건요 1차적으로 편리하지만 좀 안 좋게 생각하면 남에게 뭘 베풀기 싫어서,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감동 주면은 그런 사람한테 돈 한 푼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돈이 있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요. 저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계속 묻고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 좀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 사람의 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니까 그 기록을 통해 마음에 드니까 뭔 생각난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나니까 이 악한 세대란 말이야. 귀신만이 역사하는 세대, 성령의 역사는 없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십시오. 악한 세대가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것은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입으로 나오니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이 뭐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게 하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겉은 번질한데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건 귀신의 영이라. 아멘입니까? 좀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받았으면 돌이켜서 좀 변화되어 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영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자, 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으니까 선한 사람이 되니까 눈이 선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씻어 다르게 누웠다는 거예요.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음을 알고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좀 와주시라고. 저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구제와 선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 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저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 장면 보고 웃음이 나와요. 이건 베드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도로가는 지금 어떤 사람이요? 과부는 남자 여자예요. 도로가가 많은 과부에게 속옷과 겉옷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울면서 뭐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 남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잘 죽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선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 애도합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저런 일을 했는데 정말 앞으로 오래 살아서 남에게 유익을 줘야 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먼저 가면은 참 아쉬움을 표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남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게 없고 잘 죽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이런 소리 듣지 않길 바라요. 적어도 나무 몰라도 가까이 가족에서부터, 가족들에게만큼은 이런 소리 들이 안 되겠어요? 요번에 여러분 포항에 수해 났잖아요. 흰남노인가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면서 감동 준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물에 익사해 가면서 문자 보내는 것이, 엄마, 부모님 그동안 잘 키워줘서 감사했습니다. 야, 이 말 들을 때 눈물 나더라고. 그 아이가 죽으면서 마지막 부모에게 하는 말이,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세상에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남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이 밝아질 건데 왜 이렇게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아되는 일은 안 하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먼저 앞서서 주동하는 자가 돼가냐, 이게. 이 다 뭐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은 이기주의를 가르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너를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냐 이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를 부를 때요,
대가 정말 하나도 안 바랍니다. 안 바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한 말씀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가서 한 사람이라도 성경이 이렇게 귀하구나.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전했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게 이렇게 귀하구나. 이러면서 돌이키면 나는 여기 온 보람 느낀다. 내가 경비 들여서 온 보람. 내가 잠 못 자가면서 또 집회 가면요 부담이 돼요. 왜? 나를 불러줬는데 실망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나를 불러서 세워줬으면 저 사람 괜히 세웠구나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습니다. 요번에도 새벽 3시 반 되니까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아침도 안 먹고 가서 집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역사하니까 은혜는 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때는 내가 어떠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부른다는 것은 유익이 되니까 부르겠어요? 해가 되니까 불러요? 좀 이런 사람들 돼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로 청해서 오니까 여인들이 우는 게 아니고 속은 그것을 내보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요. 오늘부터 각오하십시오. 내 인생 마칠 때 적어도 날 위해 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멘? 적어도 나무 몰라도 내 가족은 울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어떠냐?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가라 말이에요. 일평생 가족한테 힘들게 하다가 그 죽으면은 부모, 자식이 그 가족들이 뭐라 했어요? 슬픈 척 하면서 속으로는 슬퍼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인생 되지 마세요. 남을 이용하면 이런 인생 돼요. 마지막 죽음 앞에. 아멘. 자, 그걸 보면서 웁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명하니까 이 죽었던 영이 떠났던 다비다 영이 돌아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손을 들어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였다. 아멘. 거기다 여러분 시편 41편 1절 3절 쓰라고 그랬죠. 표시하시고 시편 41편 찾으셨나요?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면 자 약한 사람 가난하고 약한 사람 이런 사람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다 여러분 선한 눈을 가져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잠언서 22장 9절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콤마 잠언서 14장 21절 써놓으세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21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빈곤하다고 사람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외모 보니까 가난하다 없다 그것 보고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이웃을 업신여긴 죄를 범한 자다. 야고보서 2장 9절을 써놔요. 그리고 잠깐 야고보서 2장 9절을 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찾으셨나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사랑은.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이 땅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이웃은 바로 빈약한 자 말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약한 자,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가 부자네,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네, 이런 것 보고 취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빈약한 자는 불쌍여김의 대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 누가 다시 잠언서 14장 21절 찾았나요? 시작. 그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한 자요 비무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넣은 자니라. 아멘. 다시 시편 41편입니다.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보식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오. 자, 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내가 여러분 빈약한 자를 돌봐주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는 여러분 그 제왕이 그에게 임하면은 죽잖아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명, 저 보세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무슨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라, 이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생명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보험 가입한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무엇을 보험에 가입하든지 그거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보험은요, 죽는 사람들 가족 중에 죽으면 나머지 유족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히 말해서 자기에게는 생명보험이 아니죠. 정말 생명보험은요,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보장받고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빈약한 자를 돌봐주면은 재앙의 날에, 여러분 전도서 보지 말고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다니다가 그물이 내려서 거기 걸리면 그날이 재앙의 그물, 그날이 물고기의 재앙의 날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면 그게 재앙의 날이에요. 인생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 걸린다. 물고기나 새처럼 그렇게 마지막 영혼 구원받을 준비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앙이 임하면은 거기에 죽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해놨냐면 빈약한 자를 돌보면은 재앙의 날에 내가 그렇게 한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자꾸 못된 짓 하면 이 재앙이 걸리면 거기 걸려 죽어요. 제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못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약한 자 있으면 친구가 돼줘라. 그리고 좀 진실한 친구들 좀 만나라, 사귀라, 이런 걸 좀 말하라 말이에요. 아멘. 못된 짓을 일삼는 그 아이들은요 정말 생명을 보장 못 받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2절 이제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서 살게 하시리. 자, 보십시오. 빈약한 자를 돌봐주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지고 저를 보호해서 살게 해주는. 자, 이거 여러분 도르가 예와 그대로 맞아 안 해요? 평소에 도르가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그랬죠. 과부들에게 속옷도 겉옷도 그래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는 말 안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청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로 와서 그를 살립니다. 아멘. 자, 보호하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거 좀 하지 말고 복 받는 법, 은혜 받는 법을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건 뭐 완전히 뭐 우상 믿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구하는데 아니 그렇게 구해도 복이 옵니까? 임합니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작당쳐도 그런 복이 임하던가요? 복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하지 말고 복 받는 법을 가르치고 은혜 받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그런 걸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일체 받지 마라. 너희들이 오늘 복 받고 싶으면 다른 말 일체 받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받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이 속에 넣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으면 땅에서 씨앗이 여러분 땅과 함께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잖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대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받으니까 사람이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임하니까 사람이 선한 사람, 못된 사람이 선한 사람 돼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그 속에 쌓았기 때문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거짓 선자의 가르침은요. 행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복받고 은혜로 천국 간다. 아니 그 믿음 다 안 가졌나요? 근데 왜 그들 말하는 거하고 다르냐 이겁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좋다. 은혜로 우리는 복받는다. 뭔 복을 받았어요? 한번 내놔보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십자가만 붙잡으라 그래요. 십자가만 믿으라. 그렇게 믿는데 도대체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복 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노와 분으로 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섰을 때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 그럽니까? 모든 행위가 하는 자들아 난 너 모른다 떠나가라 합니까? 이런 말씀들이 눈에 안 보여요?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쫓겨날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내 앞날에 내 장래가 보장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이게 여러분 내 생명을 보호받고 내 삶이 보장받는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면서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인데 가르쳤어요. 이럴 때 겁내서 교회 안 나오지 말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간사하고 간교합니까? 버스 탈 때는 두려워 안 해. 지하철 탈 때 두려워 안 해. 나는 비행기 탈 때 너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요. 그 공항 대합실이 엄청 넓어요. 인천공항이든지 여기 김포 국내선 공항이든지 그 안에 가면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 의자 하나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띄우라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서. 그런데 비행기 탈 때는 가가지고 따닥따닥 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폐쇄된 곳이요. 거기서 말도 안 해.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멍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걸 보고 하나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않나 이게. 경산 올라가 보세요. 산에 보면요. 그 넓은 아주 그냥 사방에 뻥 뚫렸는
거기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래가지고 자리 하나 비라 그래요. 식당에 가면은 안 그래요. 자, 마트 갈 때 안 그래요. 백화점 갈 때 안 그래요.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여러분 출퇴근한 사람들 지하철 타보죠. 아침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멍청하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뭐요? 모이지 마라 그래요. 말 찰도 들어요. 교회 가면 감염되는 줄 알고, 교회 가서 중병 걸린 줄 알고, 온 언론이 그냥 연합해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요, 지금 거짓 조작, 이것이 악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다 왜 그러냐? 시편 111편 10절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야 좋은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니까 좋은 지각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더듬어서 잘 발견해서 행하는 지각인데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 교회 많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뭐 교회가 세계적으로 크다는 거, 세계적인 죄중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행실, 선한 일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 받아서 이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아서 이 거짓 선자가 전하는 주님 말씀 다 버리게 하고 말씀 아닌 걸 받아서 이 속에 악이 가득해서 악을, 자, 못된 나무 돼서 나쁜 행실하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동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크든 많든 유명한 목사님들 않든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 주님의 책망이란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목회자 성도 많을지라도 이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 안 전하고 사람의 계명 전해서 지금 믿는 사람, 주님 택한 사람들 이 자꾸 속에 악이 쌓여서 그래서 못된 나무가 나쁜 행실하면 하나님이 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오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찍음을 받아서 불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만 받아서 자꾸 속에 싸서 선한 행실하는 아름다운 행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같이 복 받고 싶으면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빈양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 되가길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빈양한 자 돌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수에게 그를 안 맡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악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자 지금 누가 이렇게 됐습니까? 도로가가 됐죠. 저희 병을 그 자리에서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해야 좋은 나무가 되었어. 선한 사람이 되었어. 아름다운 열매, 선한 일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지막 죽을 때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선한 일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다비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고요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와그를 따기다.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 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이요, 절대로 못된 나무가 되지 않는다. 못된 사람 되지 않는다. 나쁜 행실하지 않는다.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계명 받는 사람들이 절대로 좋은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 되간다. 나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 너무 정확해요. 목회자부터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정확해요.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남에게 배려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요. 먼저 대접하려고 그러고 먼저 베풀려고 그래요.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버리고 나쁜 시, 말씀 아닌 걸 배워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돼서 못된 사람은 나쁜 행실이에요. 베풀 줄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받으려만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안 좋은 거는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할지 몰라도 주님이 뭐라냐, 다 지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그런 행실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라.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선한 행실하면서. 아멘. 절대로 여러분, 나쁜 행실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이 땅에서는 그게 여러분 간교한 삶이에요. 죽을 땐 다 지옥 갑니다.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있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열매가 어떻습니까? 못된 행실, 못된 사람이 되어서 나쁜 행실하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한 생명 보장받는 거고 내가 이 땅에 가장 보호받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복받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이런 사람 마지막 영혼 구원받게 합니다. 이런 사람 마지막 천국 가게 합니다. 자, 농부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과일을 이렇게 한 나무에서 딸 때 보면 거기에는 별로 안 좋은 열매도 있죠. 좋은 열매도 있죠. 농부는 어떤 열매를 땁니까? 좋은 열매 따서 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열매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뭐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뭐 나쁜 뭐가 와서 그걸 가져가든지 신경도 안 써요. 값어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행실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에도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 하는 이런 사람은 주님이 24시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